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우월한 것은 창세기라는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는 기원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 제약의 기원, 문화의 기원, 제사의 기원, 심판의 기원,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원, 선민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안목과 칠학 원칙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안목은 역사적인 안목,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안목,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계시적인 안목,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육합 원칙이 아니라 칠합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언제 기록된 책인가? 그리고 어디서 기록한 책인가? 누가 기록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쓴 책인가? 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리고 왜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는가? 칠학 원칙을 가지고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어떤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국한화해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 집단에게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성경을 끝없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오해를 우리가 버리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칠합 원칙,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육합 원칙으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 선책인가 이것을 또 반드시 살펴봄으로써 칠합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칠합 원칙을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의 기록 시기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 기록한 장소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지요.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또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모세가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르고 연습시켰던 그 종들, 그 종졸 318명을 거느리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보면 단까지 쫓아갔다. 14장 14절에 단까지 쫓아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모세 때는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그 단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한 때는 모세가 죽고 난 후 한 300년 이상 지난,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 때 이 단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 땅 이름이 본래 라이스인데 단이라고 지역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또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는 그런 말씀이 3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어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된 것은 사울 왕이 처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 400년 이상 지나서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만은 어느 누가 또 이 기록은 모세가 했지만 완성은 어느 누가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그 창세기를 완성하지 않았는가. 이 에스라는 창세기 외에도 성경 여러 권을 완성한 그런 아주 훌륭한 학자지요. 그리고 넷째는 창세기의 대상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읽어야 할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은 뭐 처음 믿는 사람이나 또 오래 믿은 사람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창세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그 중요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창조, 타락, 대홍수 심판, 그리고 민족의 그 기원, 그리고 족장들 그 역사, 뭐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창세기는 그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해서 그 구전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문서들 이런 걸 참조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이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사실 이 첫째 날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지음을 받던 날부터 그 요셉이 죽어 입관하기까지 그런 참 이걸 연도로 이야기하면 약 2307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한 권이 23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다. 참 이 방대한 역사고 또 중요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기원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를 둘로 나누는데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는 아주 네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 또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과 인류 분산, 인류가 이동된 사실들이죠. 이런 신학적 중요한 주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걸 이제 일부로 우리가 나누고 2부로는 족장들의 신앙과 전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히브리인의 족장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거룩한 생활 그리고 또 거기에 조카 롯이 또 이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복된 생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스마엘의 생애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야곱의 험악한 생애에 또 우리가 에서의 그 생애를 우리가 또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과 성취 그리고 거기에 또 유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첫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첫 신앙 고백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세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1권이 이제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 맨 처음 나오는 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가장 단순한 구절이면서도 가장 힘있고 또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들을 참 위대한 그 권위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라 그랬는데요. 태초 안에 이런 뜻이죠. 태초 안에. 그 처음에 이런 태초 안에 이런 뜻인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히브리어는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 창세기 히브리어 창세기 책 이름도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간을 초월한 아주 절대적인 어떤 시점을 말을 할 때 베레시트, 레시트라 만유의 처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첫째 날 그 이전에 어떤 시점, 그 무궁의 시간이죠. 이것이 이제 베레시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니까 태초 하니까 첫째 날 그 이전에 무궁의 시간이니까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첫째 날이 오기 전에 이미 땅이 지어진 천지니까요. 땅이 지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물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날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이 땅과 물이 첫째 날에 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가만히 보면 땅이 혼돈했다 그러잖아요. 땅이 혼돈하려면 땅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수면에 운영하시려면 물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땅이 있었고 또 물도 있었고 다만 어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이 어둠이 흑암이 가득히 깊이 덮여 있는 그런 땅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 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된 것이죠. 사실은 빛이 있으라 하신 이것도 첫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안 믿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실상은 첫째 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뭐라고 했죠?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렇게 칭하신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나누시고 낮이라 하고 밤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이 시작된 거죠. 이 첫째 날부터 우리가 쭉 계산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이죠. 그러나 태초는요. 태초는 이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무궁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쯤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의 이 천체들, 우주의 이 공간들은 사실 첫째 날에 이르기 전에 태초 안에 이미 만들어졌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면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은 태양계에 속한 별들을 만드신 것이지 우주 전체의 모든 별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넷째 날에 온 우주의 별들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가요,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의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와 별들의 역사가 6천년 밖에 되지 않았다.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6천 광년보다 멀리 있는 별들은 아직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은하계의 먼 가장자리에 있는 8만 광년 거리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은하계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에 있는 이 2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계의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하계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별들은 첫째 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걸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전혀 무시해버리고 지구나 우주의 나이가 6천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이 기독교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과학도들이 교회를 미신적인 주장이나 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교회를 덩치고 교회를 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전에 우리가 덜 듣던 들어오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접어두고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그 창조의 일정,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일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태초 안에 우주의 천체, 지구, 물질, 빛을 태초 안에 창조하셨다. 그 첫째 날이 이르기 전에, 첫째 날 전에, 이전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 그리고 셋째 날에도 또 나눕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또 나누어서 이 묻이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신 거예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래서 나누시고 그 땅에다가 식물계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온갖 식물을 하나님이 거기에 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 태양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태양계를. 우주 전체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 공중에 하늘 궁창에 공중의 새들로 가득 차게 창조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또 가득 차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의 육지의 동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것이죠. 이 창조하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태초 안에 하늘들과 땅과 물과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태초와 첫째 날은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태초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물, 빛 이걸 만드셨다. 그리고 첫째 날에 가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 안에 만드신 그 빛과 그 어둠이 있었으니까요. 그 빛이 있어라 했으니까 빛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시고 그날을 첫째 날로 삼으신 거예요. 그날을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첫째 날, 또 둘째 날에는 그 궁창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 나누신 거죠. 첫째 날도 나누시고 둘째 날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이제 바다와 육지를 또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과 어두움, 곧 그 낮과 밤을 주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장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창조하셨던 그 궁창과 그리고 바다에다가 새들과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채워 넣으신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넷째 날에 창조하신 육지에 온갖 육지 동물들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런 서로 창조하신 그 과정들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창조하신 일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 원리 세 가지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요, 제조하고는 다르죠. 제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재료와 소재로서 다른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 제조지만 창조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완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불완전한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없어요. 모든 생물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뱀으로 진화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렁이는 영원히 지렁이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할 때부터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화할 필요를 느낄 필요도 없고 진화를 도모하는 그런 피조물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목적적 창조.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필요하지 않는 생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생물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그걸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고, 존재의 사명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좀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타락했다. 원래는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인간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인간은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처음부터 악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타락하기 전에 그러면 인간은 어떠했는가? 그때는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이죠. 인간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기에 뱀의 역할이 크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악을 가지고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네 강의 권원이 되는 곳이라. 그 네 강이 이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히데갈강, 히데겔강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강이 이 근원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 바로 네 강이 서로 만나는 이 자리. 여기가 에덴 동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하고 2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은 게 아니고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고 교제할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인간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인격이 사랑이 되고 교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나무를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니까 사실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는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힌트를. 그래서 생명나무는 놔두고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절대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먹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보여주신 것이죠.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인간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걸 먹어버린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기어코 또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는 뱀의 역할이 컸습니다. 뱀의 역할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두고 지어낸 이야기니 설화니 이런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요, 진짜 뱀입니다. 진짜 뱀. 지금도요, 사탄은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접견해 오려고 할 때 주로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부여한 형상이 뱀이에요. 뱀. 마귀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준 형상이 뱀 아니면 용이에요. 여러분 용꿈 꿨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마귀가 인간에게 접견하려고 할 때 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형상이 뱀 아니면 용이니까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과 뱀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봐도 섬뜩하고 흉측하고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게끔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마귀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뱀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접견하면서 아주 헷갈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대답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아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하나님이 임의로 먹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유독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중에도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뿐인데,
그 대답을 아주 그 질문을 아주 헷갈리게 하니까 이 여자도 대답도 분명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아주 헷갈리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랬죠.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이 여자가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뱀이 그 말 한마디 그 아주 그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그 여자의 그 대답에 이 뱀이 옳거니 하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 여자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니까 뱀은 아주 단호하게 거기에 그 말에 답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걸 이제 이 여자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 뱀이 네가 먹어봐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된다. 아니 이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그날따라 또 너무 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뱀은 뭐랍니까?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뱀의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 그 기분 좋게 들리는 말씀은 뭐겠어요? 먹으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먹지 말라는 말씀보다도 먹으라 하는 그 말에 한번 먹어보고 속을 때 속더라도 한번 먹어보자. 이래서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근데 따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따먹어보니까 뱀의 말처럼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이 맞네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도 이 실과를 따먹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뱀의 말, 사람들이 뱀의 말에 왜 속느냐? 마귀의 말에 왜 속느냐? 마귀의 말도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의 말은 아무리 맞아떨어져도 마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남자도 이제 이 열매를 먹었지요. 근데 그것도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이 말한 대로 됐어요. 이제까지 전혀 옷을 입지도 않았어도 서로가 부끄러운 마음도 없었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그렇게 지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눈이 밝아져서 당장 자기들의 그 벗은 것을 알게 되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그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허리에 둘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것은 그 아담이 너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가?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매우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고. 근데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이요.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의 감정이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것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죄의식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타락을 하고 이제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볼 때 참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보고 고백을 하기를 야 내가 선을 행하기를 참 원하는데 어찌 나에게 악이 있는가? 악이 나와 함께 있다 하면서 선을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왜 이렇게 잘 또 행하는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내면의 그 이중인격자 같은 자기 내면을 보고 그가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그 이중인격자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어떡한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들이 말하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의 그 신을 찾는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는요.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부터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벗어섬을 네게 고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했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솔직한 대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깨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초지종 물으실 때 그 어떻게 거짓말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건 뭘 남을 핑계를 대거나 남에게 자기의 잘못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또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벌은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남편을 평생 사모하며 살도록 그렇게 여자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남자에게는 정신토록 살아있을 동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여자와 그 후손에게 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3장에 나오지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이 뱀이요 여자에게 그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처음에 먹게 할 때는 사실 그걸 먹여가지고 죽도록 만들려고 여자를 그 선악과를 먹고 죽게 만들려고 사실 거짓말한 것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당장 죽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까지 하시니까 이 뱀이 이건 또 뭐야? 이래서 뱀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죄인인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는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구속의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자 후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산 밖에서 살던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에덴 밖에서의 그 첫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밖에서의 그 아담 하와 다음으로 첫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예 안 받으세요. 아벨과 그 제사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요. 제사 제물 그것보다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왜 안 받았었는가? 가인이요. 선을 행하는 게 없어요. 회개함도 없고. 그 선을 행하며 항상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함이 없이 살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항상 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 아벨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못된 죄인이지요. 이런 가인 같은 사람은요. 수천 마리의 염소와 송아지를 가져와가 그 제물로 바쳐도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구속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이래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동산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살아면 참 좋았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도 못하고 아예 쫓겨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먹은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해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곤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생명나무 거기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언제 따먹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옛사람을 다 죽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명숲 강가에 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그때 가야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되겠죠. 예.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야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홍수 심판을 한번 봅시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 그러니까 2월 17일이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거야. 하늘의 창들이.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 이 땅에 다 쏟아진 겁니다. 궁창 위의 물이. 이 노아 600세대는 2월 17일 날 비가 시작돼 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그 비가 내려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데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150일 동안. 그리고 또 그 물이 다 다시 빠지는데도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르고 굳는데 60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사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2월 11일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은 지가 371일, 그러니까 홍수 기간은 365일이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은 371일 만에 노아가 그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방주의 크기, 이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300규빗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그 발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대략 45cm, 45cm 내지 50cm가 1규빗 정도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이니까 140m 정도 됩니다. 140m. 폭은 23m, 높이는 14m. 상당히 크죠. 여러분, 학교의 운동장보다 약간 깁니다. 농구 코트보다 한 20배 정도 되는 크기죠. 근데 이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의 종류가요, 17,600종류라 그럽니다. 17,600종류. 근데 거기에 암수 한 상씩, 그리고 정한 동물은 7상씩 해서 총 동물의 수가 32,500마리, 32,500마리 정도가 방주에 실렸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 방주 안에 꽉 차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방주 크기가 이보다 훨씬 커서 이걸 배 이상 더 실어도 될 정도로 방주가 그렇게 큽니다.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6장 3절에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 그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걸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십니다. 이것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참 들을 만한 학설이죠. 그리고 또 120년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다. 또 그렇게 또 말을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사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요,
아주 급격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홍수 이전과 이후 아주 급격하게 이 차이가 나죠. 여기서 홍수 이후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뚝 떨어집니다. 예. 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이렇게 이 수명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 먹을거리에도 큰 영향이 있어요. 먹을거리에도.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섭취하도록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채식이 그들의 주식이었지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의 그 8식구 가족들이 다 보존되었고 또 노아의 가족의 생명이 보존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홍수 이전에 그 지구 환경인데요. 그 여기에 우리가 제일 하단 쪽에 우리가 보시면 대륙붕이 있습니다. 대륙붕. 그 수평선에서 180 내지 200m를 내려가면 거기에 평평한 그 곳이 나옵니다. 평평한 곳이. 예, 평평한 곳이 나옵니다. 그 여기에 이걸 이제 대륙붕이라 그러죠. 대륙붕. 이 대륙붕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물에 잠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이 궁창 위의 물이 홍수 때에 이 땅에 엄청나게 쏟아진 겁니다. 궁창 아래로.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에 궁창 아래의 수심이 거의 200m 이상 올라갔습니다. 수심이. 그래서 지금은 이 지구에 물이 너무 많습니다. 육지는 지구 표면의 30%밖에 안 돼요. 거기에 사막을 빼고 극지방을 빼고 나면 사람이 살 만한 땅은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또 이 홍수 이전에는요. 지금처럼 산들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했는데 이 노아 홍수와 함께 이 지각 전체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서 조산 운동, 침광, 융기 이런 것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지도, 세계 지도의 그 땅들의 모습이 노아 홍수 때의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지구가 궁창 아래에 이것이요.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과목들이나 또 사람들이나 그 살기가 아주 좋은 그런 환경, 그러니까 온실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엄청나게 그 수가 많고 크고 나무도 뭐 100m 내지 200m 이상의 키가 큰 나무가 있고 나무 지름이 3m 내지 5m 이상 되는 그런 나무의 풀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수도 엄청났습니다. 이 홍수 이전에 이 세계의 인구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인구 수도 많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이요. 홍수 이전에는 평균이 912세입니다. 평균이. 머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도 홍수가 난 그 해에 머두셀라도 죽었습니다. 이런 노아 홍수 때 그 홍수로 물이 소용돌이 칠 때 그 큰 공룡과 같은
이 동물 개체가 한 곳에 휩쓸려 가지고 갑자기 몰살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한 구덩이에 이게 모여가지고 묻히게 되고 거기서 섞게 되지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시꺼먼 원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게 유전이에요. 시꺼먼 원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전 이후 그 인간의 그 수명의 이 차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912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상당히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 셈, 함, 야벳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175세로 또 이삭은 180세로 이러면서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홍수 후에 방주가 머문 첫 도착지가 아라랏산이라 그러잖아요. 아라랏산, 아라랏산, 아르메니아, 코르비랍 수도원에서 만약에 이 아라랏산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강좌할 때 이 배경이죠.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 코르비랍 수도원에서 이 코르비랍 수도원이 여기가 수도원에서 바라본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여기에 방주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슬람들 때문에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속히 들어가서 참 이 방주의 그 흔적들, 물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이 홍수 후 노아의 자손들이 이 셈, 함, 야벳 이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땅에 충만해라.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이 바벨탑을 샀죠. 성과 대를 쌓아서 성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살려고 한 것이죠. 이 바벨탑 현재 위치는 이라크입니다. 고대 바빌론 땅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무지개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불신의 행동이었죠. 이들이 비만 오면 겁을 내는 거예요. 다 썰어버림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펴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놓고 절대로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이 일에 니모롯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통해야 일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계획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때 그 언어가 한 1만 가지 언어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00가지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자꾸 그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되고 언어가 혼잡됨으로 말이 서로 달라짐으로 노아의 자손 이 셈과 함께 야벳의 자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셈의 후손들, 이 셈의 후손들이 이 엘람 자손은 페르시아, 이란 자리죠. 그리고 아수르는 아시리아, 아수르, 아르박삭, 바벨론, 하란이 있는 곳이고, 또 루디아, 룻은 또 저 멀리까지 갔지요. 물론 루디아, 아람은 여기 그 시리아 쪽이죠. 이것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이 주로 셈의 후손들이 퍼져나간 겁니다. 함의 후손들 한번 봅시다. 함의 후손들은 구서, 이디오피아, 미스라임, 이집트지요.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또 이 붓, 리디아지요. 리디아. 가나안, 팔레스틴. 그리고 저 밑에 서바, 예멘 같은 주로 이 아프리카 지역이 함의 자손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자손들은 이 고멜, 게르만, 독일이죠. 그리고 마곡, 스키티아, 마데, 메디아, 그 다음에 야완은 그리스, 두발은 그루지아, 또 메색, 모스크바, 또 디라스, 트라키아, 주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셈의 자손 주로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야벳은 이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이 민족이 이동이 되고 분산이 되고 언어가 이렇게 혼잡되어서 각기 흩어져서 그들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보면서 히브리 족장들의 신앙과 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